풍습과 풍물 중에 이제 망대 파트입니다. 망대는 성읍 요새에 세워진 망대. 그래서 이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이게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요 부분이 여부스 성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점령한 성이고, 여기 이제 다윗이 만든 궁전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쪽에는 이제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모습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 쪽에 이렇게 높은 곳에 주로 이제 성이라든가 이런 게 섭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전쟁이 많으니까 빨리 보고 도망가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높은 곳에,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산 꼭대기에 짓는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땅 자체의 산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산 자체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산 정상이 오히려 평평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를 만들고 살 수가 있고, 그런 어떤 형국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다가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이제 지내면서 특히 망대를 세워야 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전쟁에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란다 이런 의미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지을 때는 농사와 관련된 가축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포도원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진에 보면 망대를 지었죠. 망대를 지어서 돌담을 쌓고 여기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망대를 지어서 짐승들이나 이런 그 가축들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망대의 개념도 한번 잘 보셔서 이게 파수꾼의 개념과도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망대 그러면 뭐 느낌이 별로 없죠. 예. 우리나라에서 망대의 개념은 성의 망대가 있긴 했죠. 예전에 이제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성의 요새에 세워진 망대뿐만이 아니라 농사 지을 때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원두막이라 그러나요? 하여튼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망대에 가서 여러 날 머물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의 그 망대의 그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신 힘 같은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망대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망대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망대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힘 쪽으로 인간의 힘, 또 그다음에 이제 보호하고 파수하고 피난처에 그 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망대가 쓰였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이제 망대의 쓰임을 갖다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적인 본문은 이제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무덤에 대한 것도 이 이제 유대인의 전통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신약 시간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1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아주 그냥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무덤의 개념도 우리랑은 틀린다는 거, 우리의 개념과는 좀 틀리는데, 죽은 날 바로 당일에 장사 지냅니다. 이런 건 구약 시대에는 당일날 장사 지냈다는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 바로 장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이제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당일날 장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왜? 정결, 부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더 강하겠죠. 날씨에 따라서 뭐 썩는 거 이런 거보다도 정결과 부정에 관련돼서 그날 당일날 장사 지내는 게 원칙으로 되는 걸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일간 곡을 합니다. 7일간 곡을 하는데 3일간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4일부터는 이제 비탄의 날이라는데, 이 3일과 그 3일 동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4일에서 넘어가서 이제 비탄의 날로 나가는 그런 중간에 이제 이렇게 텀을 둔 게 뭐냐면, 유대인의 개념 가운데 이 3일 정도는 영혼이 시신 주변에서 맴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에 영혼이 육신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렸던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살리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들의 이제 개념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신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는 3일 동안은 무덤 근처에 가서 우는 것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시신 주변에 이제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 후 3일 동안 무덤에 방문하는 게 관리했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떤 분에 대해서 그의 영혼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애통하는 거,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돌아올래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의미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육신이 이제 깨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흘이나 됐다는 표현이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베레아에 머무셨다고 오시는 이유 같은 것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교지를 한번 보시면 내용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파트니까 체크만 해드리면 11장 본문에 나흘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나흘이나.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마르다가 다 고백해요. 부활도 믿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서 걸리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분이 이것까지는 못해라는,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만약에 3일째 돌아오셨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들의 통념적인 가운데 나흘째 되는 날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도 이제 이런 어떤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아니면 그 무덤의 문화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오셔도, 그러니까 무덤이 마을이 있으면요, 마을 바깥에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마을 바깥에. 그래서 학자들이 구약 시대나 이렇게 그 고대 시대의 성의 크기를 측정할 때 그 시대의 무덤의 위치를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위치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도시의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바깥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고, 예수님께서도 베다니 가셨을 때 마을 안으로 안 들어가시죠. 무덤의 바깥에, 마을 바깥에 서 계시다가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를 밖으로 불러내시는, 마을 밖으로 불러내시는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을 주변에 무덤이 있다는 건 상상하십니까? 못하죠. 산속에 가야 됐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랑은 좀 다른 문화예요. 터키 쪽만 가더라도 지금 그냥 집안 가운데 그냥 무덤을, 집안이 아니죠, 마을 가운데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무덤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또 유교적인 어떤 바탕에 있는 우리와, 또 불교적 바탕에 있는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 무덤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장사 치러주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대인의 개념 가운데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본문을 보실 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무덤의 모습에 이렇게 돌이 있죠, 돌을 굴려가지고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시신을 넣어놓고 이제 짐승들이 헤아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돌문이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무깃대에서 저기 갈멜산 넘어가다 보면 이제 도로가에 있는 무덤 모습인데, 원래는 이 도로가에 나오지 않았겠죠. 도로를 갖다 만들면서 이게 무덤이 이제 밖으로 보여줬을 텐데, 이렇게 이제 굴리는 돌이 있어요. 이 돌은 이제 여자들은 이제 굴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남자 여럿이 굴려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이 돌문이 팍 터져나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림들 많아요. 이 돌문이 그냥 팍 바위가 터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굴려서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다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이기 때문에 파면 잘 파져요. 여러분 쇼생크 탈출인가요? 그 영화 보셨나요? 그 주인공이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계속 파죠. 그게 뭐냐면 공기랑 마찰을, 공기랑이 닿으면 이제 딱딱하지만 그걸 깨내면 아주 그냥 석고 같은 무르는 흙이 나오죠. 그걸 이제 계속 파내는 건데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무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간,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안치했다가 사람이 이제 다 썩죠. 썩게 되면은 다시 와서 뼈를 갖다 모아서 이제 조상들이 모아 있는 그 뼈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같이 이제 합장이라기보다 이렇게 옮기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충분히.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무덤의 모습, 아니면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그런 걸 이제 유추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지금도 이제 베다니에 가면은 나사로의 무덤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연이 깊어요. 원래 이쪽으로 들어가 본 사람들, 여기 대부분 거의 못 가는데, 들어가 본 사람들이 이쪽이 원래 문은 아니고요. 반대쪽에 이제 무덤 문이 있어서 이건 나중에 만든 문인데,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까 들어오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원래는 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들어왔을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이 밑으로 들어가면 무덤의 형태가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무덤의 개념, 이 땅을 파고 그 관을 묶고 봉문을 씌우는 이런 무덤의 개념은 전혀 우리랑은 그 성경 시대에는 안 맞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시신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엘리사의 무덤에다 시신을 던진 거죠. 갑자기 이제 장사를 치르는데 전쟁이 나니까 이 장사 치던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어요. 근데 엘리사의 뼈에 닿아가지고 시신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 이런 형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던졌구나라기보다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어떤 그 형식을 갖춰서 장례를 치를 절차들을 좀 이제 적당히 이제 마무리했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시신을 안치하는 데에다 이렇게 적당하게 던졌다기보다 이렇게 놨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아가지고 살아났다.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시면 이제 이 무덤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무덤으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 읽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경은 진짜 어떻게 이런 게 기록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에 가지고서 시신을 여기다 갖다 던졌는데 뼈에 닿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기본적인 요소들 여러분 이제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장례 절차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들을 죽였을 때, 장례를 치르지 않고서 그냥 달아놓죠. 예. 그게 얼마나 가요? 뒤에 제 글을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알겠는데, 그게 6개월을 방치합니다. 6개월 정도 방치한다는 의미가 이제 그 본문에서 이제 캐낼 수 있는데, 그날 당일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당일날 장사 치러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의였는데, 이 다윗 시대의 그 흉년들잖아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기브온 족속들을 갖다가 이제 사울이 징계를 했던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막 이제 원망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 기회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이 원하죠. 사울의 가족들을 달라. 그래서 사울의 그 아들들을 이제 줘가지고 죽이는데, 그 죽이고 나니까 그 엄마가 이제 거기 보면 본문에 나와요. 보리를 베는 첫 날이다.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시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새가 내리면 쫓고. 누가 장사 치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일국의 왕이 그냥 징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신을 댈 수 있는 게 없는지도 모르고 시위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곡식 빼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비가 내릴 때에 이제 그게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보적으로 본다면 본문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밖에 없죠. 보리 베기 시작할 때, 네. 곡식 거기 초실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6월절 기간 중에 무교절 지나서 그 다음 어느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건기의 시작이에요. 그럼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러면 최소한 그게 6개월은 가는 거예요. 건기를 다 지나도록 시신을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적인 정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배경적인 정보가 없으면 왜 보리배기 시작할 때라는 단어를 왜 쓰는가를 갖다 이해를 못하죠. 왜 굳이 그 본문에 이걸 처음으로 도입할 때 이걸 썼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어떤 그 저자들이 그냥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본문 가운데 그 7명이죠. 7명이 죽은 그 시신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그 방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땅을 더럽게 만드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라면은 이제 그 본문을 볼 때에도 좀 여러분들이 다른 시각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제 절기라든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하고 이제 건기우기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좀 바탕이 되면, 그리고 이제 무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돼야 되겠죠. 본문을 볼 때 종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본문에 대한 이제 그 이해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밭과 씨 뿌리기를 갖다 보시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사진이 밭이에요, 밭. 밭으로 느껴지세요? 절대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이제 게으른 농부예요. 게으른 농부가 되는 거죠. 왜? 이 돌들 이런 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밭입니다. 여기를 이제 갈아요. 갈고서 씨를 갖다 흩어서 뿌리고 다시 또 갈아요. 이런 작업이 이제 밭에 이제 씨 뿌리는 거. 그리고 씨 뿌리는 것도 우리랑 개념이 틀립니다. 씨 뿌리는 것도 우리는 산에 가서 이런 돌을 다 골라내고 고랑을 쫙 판 다음에 뭐예요? 씨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하나씩 심죠. 그리고 흙을 덮죠. 근데 이렇게 안 해요. 얘네들은 이제 흩어 뿌리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도 쭉 그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들의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 씨 뿌리는 비유 넘어가고요.
예, 갈릴리 지역에 이제 톰슨이라는 학자는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질 때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래요. 다 이제 소작을 하는 거예요. 소작할 때 멀리 뭐 9km, 10km 정도 나가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씨 뿌리러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농경지가 바로 집 옆이나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멀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오후 늦게 들어올 이런 개념들. 그래서 사울이 왕 됐을 때에도 늙은 그 에브라임 사람이 얘기를 하죠. 예, 그 에브라임에 와서 사는 사람이 이제 사울이 갈 때 이제 저녁에 올 때 내가 그 농사를 짓고 온다는 그런 것들이 해가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들 같은 게 이제 배경적으로도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 이제 먹을 걸 싸가지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이제 밭에 가 있다가 저녁 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게네사렛 들판입니다. 게네사렛 평야 아주 그냥 넓게 펼쳐져 있는. 그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아르벨산 모습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또 가고 싶어가지고 안 돼요. 빨리 넘겨야지.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체는 이렇게 이제 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그 척박한 땅이라도 이렇게 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이런 사람들이 땅이 좀 좁아가지고 우리한테 땅 더 달라고 했더니 니네들이 산에 올라가 개척해라.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개간해서 사는 땅을 볼 수 있는데, 밭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가능한 곳은 다 이제 개간하고 산다는 거. 그다음에 돌이 유달리 많다는 거. 그래서 돌을 다 제거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는 거. 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돌들만 들어다가 이제 옆에 경계석으로 삼는 거죠, 밭에.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뭐 잔잔한 돌들은 그냥 있거나 말거나 그냥 놓고서 그냥 씨를 뿌리게 돼요. 그래서 농사짓기 전에 돌들을 걷어내는 큰 돌 위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경계가 되고 짐승들이 이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파른 언덕에는 계단식 밭을 만들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제 비에 의해서 이제 흙이 쓸려 내려갈 텐데 그런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해서 밭을 만든 거죠. 예. 그리고 이들의 농사는 대부분 이제 포도나무는 뭐냐면 거친 땅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포도 농사라든가 아니면 올리브 농사 이런 것들이 거친 땅에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건기 때는 이제 그 건기 초반에 됐을 때 한 달 정도에 이제 보리배고 밀까지 다 추수합니다. 그러면 그 밭 자체가 뭐 돌도 있겠다 뭐 그냥 뭐 돌아가지 않고 그냥 지나다녀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기가 들어가서 밭을 갈 때 보면 거의 밭 가운데 길도 나게 하겠죠. 이런 형국들을 갖다가 생각하시면 밭이라 그랬을 때 우리처럼 진짜 산에 가서 쫙 밭다운 밭처럼 만들어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경기적은 있지만 저게 밭인가 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산간에도 이렇게 밭을 갖다가 이제 읽었네요. 망대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생활 모습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경작하는데 산전에다가 계단식 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마리아 쪽이나 뭐 산지나 아니면 유대 산지나 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계단식 밭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의 씨 뿌리는 걸 보면 이것도 이제 학자마다 이제 약간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요 건기가 지나면서 굳은 땅에다 씨를 뿌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기랑 같이 이제 연관돼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초막절 때가 돼서 초막절의 끝날 큰 날 비가 내리는 걸 아주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초막절을 지키려면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큰 날 지키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그 전에 10일 정도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초막절을 지키느니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어차피 예루살렘 올라갈 텐데 뭐 한 5일 전에 올라갔지 해서 어떻게 보면 대속죄일 날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는 초막절이 끝나면서 비가 이제 오는 게 이제 정상으로 되는데 이후에 와가지고 밭 가는 게 아니라 미리 갈아놓고 올라간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밭을 갈아놓고 그다음에 씨를 뿌리고 다시 한번 밭을 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 절기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 간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죠, 신앙. 어떻게 보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간다는 건 갈릴리 지역 사는 사람들은 한 4주, 한 번 절기를 지키려면 4주 정도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먼저 이제 이런 어떤 건기를 지나면서 아직 말랐던 그 밭을 먼저 이제 이렇게 쟁기로 갈죠. 쟁기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넓은 이런 삽 같은 게 아니고 뾰족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밭을 갈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씨 뿌리기, 흩어 뿌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씨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거죠. 꼼꼼하게 앉아서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널리 뿌려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씨가 고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돌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뿌리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쟁기질해가 다시 덮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물 주느냐? 물을 못 주죠. 하늘에 내려와야 이제 비가 내려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농사의 개념은 벼농사는 여러분 그 논에 물이 없는데 뭐 심기 해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산다는 그런 신앙적인 개념을 잘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농사 질 때 논에 물이 없으면 절대 모내기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 시대에 사는 걸 보면 비가 내리기도 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고서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갑니다. 가서 절기를 8일씩 지켜요. 근데 8일씩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한 5일 전에 먼저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13일 정도 되죠. 왔다 갔다 하는 일주일 잡아요. 더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한 3일, 보통 3, 4일 가니까 그러면 보통 한 20일 내지 한 23, 4일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절기시키는 기간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농사는 누가 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짓는 농사의 개념과 이들이 짓는 농사의 개념도 좀 다르구나 생각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신앙의 모습들이 들어가야지 성경의 어떤 그 땅에 사는 방법의 모습들이 이제 좀 약간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러 나간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농사법 자체가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밭을 갈죠. 낙타로 갈기도 하고. 이 보면은 뭐 비가 온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예, 이렇게 가른 상태에서 씨를 뿌리고 다시 이제 그리고 밭에 보면 돌들 무지하게 많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이해가 다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말씀 듣고서 은혜 받고서 이제 나는 무슨 밭인가? 난 돌밭인가 보다. 기쁨으로 봤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방 식네. 막 이러면서 언제 난 좋은 땅 되지 하면서 막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야? 예수님이 어거지 쓰셨네?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돌밭에 씨 안 뿌리잖아요. 가시밭에 안 뿌리고 길에 안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그 다음부터 고민 많이 했죠. 예수님이 은혜를 끼치시려고 너무 어거지 쓰셨나?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생활입니다. 생활이. 그 본문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굳은 땅에 씨를 뿌린다는 거. 그래서 땅이 비가 없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머리를 뭐 한다는 표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씨 뿌리기를 할 때에 굳은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고서 겨울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는 걸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간절히 소망하느냐. 그게 이제 신앙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 말만 잘 듣고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큰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하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비를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농사하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신앙 자체가 생활과 떨어진 게 아니죠. 신앙이 생활과 결부되어 있는 거죠. 어쩌면 신앙이 더 앞서야 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마른 땅에서 살짝 나온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어떤 이사야의 외침인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줄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냥 모습이 초라한 거죠. 초라한 모습인데 그 가운데 이제 생명력 있게 외쳐지는 모습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사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되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표현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사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사 짓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는 건 뭐냐면 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습득을 하셔서 이제 좀 더 본문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신관이죠. 신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신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이거 엘리야가 하는 거죠. 엘리야가 뭐냐면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이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가 외치는 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건 엘로힘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이제 그 신. 그 당시에 신관으로 한다면 다신을 섬겼으니까 그 중에 최고의 신을 갖다가 이제 엘로힘이라고 본다면 여호와가 만약에 최고의 신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최고의 신이면 바알 섬겨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호와와 바알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 자체가. 그리고 바알 신앙을 많이 갖다는. 그래서 고대 신관 자체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이들의 신앙을 또 갉아먹었는가.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중심 생활을 했다는 거, 이 교재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신의 신들은 그냥 인간과 그만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근동 지방의 이 신관들을 좀 연구해 보면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거기 창조기사가 나와요. 성경 말고도. 근데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틀려요. 성경하고. 목적이 뭐냐? 그들은 근동지방의 신들의 어떤 그 개념은 뭐냐면 자기들을 갖다가 공개하기 위해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요.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이 인간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신전에 와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 그걸 내려와서 이제 먹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먹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신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인간 중에 이제 좀 똑똑한 인간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야 우리는 맨날 일만 하고 그랬더니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운데 또 이제 신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신들이 있죠. 부려먹다 보면 이제 약간 좀 이제 미안하니까 그러니 이제 신하고 이제 인간하고 결탁해가지고 이제 또 전쟁을 벌이죠. 뭐 신들의 전쟁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전쟁을 하니까 또 죽여요. 또 심판 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창조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예 개념이 완전히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신 자체도 인간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르게 하고 조금 능력이 많고 또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살고 신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이제 먹고 신전 올라. 그러니까 신전 중심에 생활한다는 건 그냥 먹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귀신들이 먹으러 오는 건 있죠. 예. 제사상 살인 그거 다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먹으러 오는데 없어지는 건 없고 뭐 그런 것 그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개념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런 개념이랑 동떨어져 다른 이제 개념으로 이제 신적인 어떤 그 영역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신 중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하냐면 신은 신의 뜻에 따랐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약속할 때도 말로 구두로 언약해도 이건 아주 그냥 중요한 약속이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의 믿는 신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한 것도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팔았죠? 야구가에서가 장자의 명분 판 거 그거 뭐가 대단해요 그게? 아닌가요? 둘이서 했는데 어떤 사람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 끝이잖아요. 이 시대에는. 아닌가요? 뭐 공증을 했어요. 뭘 받아놨어요. 이 시대는 그렇지만 절대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언약을 했을지라도 그건 지켜야 되는 게 신인 어느 사회든지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자기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활 자체가 신 중심의 사회였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로 언약하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두머리신과 지역신 여러 가지 섬기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 가면은 이제 지구라트가 있죠. 낱나신을 섬겼던 그 지구라트 모형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사람들 신의 개념을 잠깐 한번 살펴드릴게요. 읽어보셨겠지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맞는 주특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 있습니다. 군대에만 주특기 있는 거 아니에요? 주특기 있어요. 제 주특기는 960입니다. 제 주특기 960이었는데 960이 뭐예요? 뭔지 몰라요? 보급병이잖아요. 보급병인데 저는 가서 이제 그 상황실에서 작전서기병 해가지고 맨날 글씨만 썼어요. 잠도 못 자고. 하여튼간 주특기 있었어요. 지역신을 믿었고요. 지역신을 믿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신들을 다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신사회가 되죠.
다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신이 존재하게 되죠. 남녀신.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집에 딱 있는데 똑똑 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머니 좀 믿으세요. 이야, 참 하나님 어머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이제 그 이제 아내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으라고. 한참 글 쓰고 있는데 들어오라 해서 한번 얘기는 할까라다가 귀찮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남녀신이 존재해요.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주특기가 있고 형성이 있고 지역신이 있고 다신을 믿었고 남녀신이 존재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부, 뭐 유치부, 아니면 유년부 이렇게 아니면 중등부까지라도 맡고 계신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신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세요. 고대의 신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도 이제 보여주면 되는데요. 이 옆에 있는 게 이시스 신이에요. 이집트에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이 있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의 모습이에요. 라로부터 파생된 이 신들. 이게 이제 남녀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관계를 해가지고 신을 낳기 시작하고 막 이런 모습들. 뭐 이 신들의 이 그 관이 그리스로 넘어가죠. 헬라로 넘어가서 또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헬라 신들이 이제 다시 또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신으로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고대 사회 신의 개념이에요. 이름이 있고 주특기가 있는 거. 주특기들 다 있죠. 다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시험도 안 나요. 우리 시험도 안 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쉐메시 태양신이죠. 베세메스 무슨 말이에요? 태양의 집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전이 있었구나. 가나안의 태양 신전. 아까 베세메스로 간다. 태양 신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의 집이에요. 예전에 종로에 태양의 집이라고 해서 레스토랑이 있긴 했는데 그 태양의 집이 아니고 신전이에요. 신전.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안, 헷, 수메르, 바벨론, 이집트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는 그런 형국들이 있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지만 그 어떤 하늘의 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다 이제 있어요. 하늘의 신. 그리고 각자 맡은 영역이 틀리죠. 하늘의 신이 바다에 내려서는 힘을 못 쓰죠. 왜?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으니까. 마린보이가 있나요? 아니죠. 포세이돈이 있죠. 로마로 간다면. 그리스가 포세이돈이요, 바다에.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신들이 주특기가 있다는 거 고민해 보세요.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몬신, 아누비스, 이시스, 오리시스 다 형상이 있죠. 근데 형상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몸에다가 이 동물의 그 머리를 갖다가 만들어놓은 게 이집트의 신상의 개념이에요. 사람의 몸에다가 동물들의 이제 머리를 붙인 거. 근데 저 메소포타미아는 안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름이 있고 주특기가 있고 형상이 있다. 이 몰렉신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안 좋은 신 중에 하나죠. 이 몰렉신, 밀곰, 몰렉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신은 가장 신앙심이 큰 게 뭐냐? 자기 아들 잡아서 드리면 아주 그냥 대를 이을 자기 아들을 잡아 드리면 제일 좋아하는 신이 이 몰렉신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밑에 앞에서 이런 몰렉신을 가지고 막 자녀도 잡아주기로 한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유다 왕 중에. 완전히 그냥 신관이 그냥 꽝 돼버린 거죠. 왕국시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왕하 3장에 보면,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범위로 냈는지 안 알겠지만, 왕하 3장에 보면 몰렉과 관련된 전쟁이 있어요. 여호사밧,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 동맹해가지고 에돔하고 해가지고 모압 왕을 쳐들어간 적이 있죠. 쳐들어 막 이기는데 그 가운데 뭐 엘리사도 나오고 샘파라는 장면들 나오는데 그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다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 다 이기게 하셔가지고 승리를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모압 왕이 전세가 그 그러니까 전세가 막 이렇게 안 좋은 걸 보고 전황을 보고서 이제 자기 아들 데려다가 이제 죽이죠. 죽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신한테 바친 거예요. 그 바친 상황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내용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뭘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누구한테 바쳤을까요? 자기가 믿는 신한테 바쳤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한번 생각하면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인간이 대리하는 것 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도 맞잖아요. 다윗은 여호와 신, 그 다음에 골리앗은 다곤 신. 그러니까
내가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신들에 대한 대리 전쟁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건데, 거기서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자기 신에게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가 도울까요? 모압 왕의 신이 그 모압 족속들 그 사기를 쫙 올렸을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연합군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 안 나오지만 빠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잡아서 드린 걸로 해서 전쟁이 끝난 걸로 나와요. 근데 그 모압 왕 묘사의 기록 이런 걸 보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모압 왕이 이겨가지고 그 위쪽 느보라든가 이쪽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다시 그들이 이제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장악됐던 걸 오히려 장악을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모압이 이겼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랬을 때 왜 이들이 그렇게 전세가 막 극렬하게 이기다가 갑자기 전쟁이 뒤집어졌느냐? 그거는요, 해결할 방법을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배경적으로 볼 때 모압 왕이 몰렉을 잡아가지고 몰렉이 잡은 거 아니죠. 아들을 잡아가지고 몰렉에게 드린 걸로 인해서 완전 신앙, 그러니까 어떤 사기가 이 모압 군인들은 완전히 그냥 팍 올라간 거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 남유다의 연합군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여호와 신앙에 대한 부재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 신앙이 약해지고 유일 신앙이 약해지니까 다신을 생각하다 보면은 저 신이 뭐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절에 들어가 가지고 좀 위축되시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절 안 가보셨나? 등산 가다가 물 먹으러도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시나요? 위축 안 돼보셨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럼 다행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확신을 못하면 다른 신에게 열심을 드린 그게 그 신이 도와서 우리를 이기게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경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모압이 이겼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한 신이 몰렉이에요. 이 낫나신은 데라가 이제 강 건너 저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섬겼던 낫나신, 달신이죠. 달의 신 중에 모습이고요. 이 바알신, 폭풍과 이삭을 들고 번개를 내리고 막 불을 내렸던 이 바알신 신화들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죽으면서 막 이제 피를 뿌리는데 그게 비가 돼서 내리고, 다 죽었다가 다시 또 아내에 의해서 다시 깨어나서 부활하고. 바알신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서 농사 짓는 것 가운데 이제 헤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율신을 믿다가 그게 아니라 동화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어떤 그 신개념 자체가 배경으로 또 깔린다는 걸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 지역신 자신을 믿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했다는 걸 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학이 크게 이제 그 애굽이 있다면 이쪽에 이제 그냥 신들이 있고 이쪽에 신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무역을 했어요, 서로. 근데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가다가 자기가 믿는 신 있어요, 분명히. 근데 가나안 땅을 지나가다가 가나안 신전이 있으면 가다 또 이제 신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이 지역을 지나가니까 이 지역은 당신이 지키죠? 그러면 나 좀 잘 봐주세요. 그 지역 신에 이제 경배 드리고 가요. 또 애굽 가면 또 애굽 신에도 경배 드리고. 그러니까 지역신 개념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의 개념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 가운데 섬겼던 아브라함을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여기 살아, 나만 믿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의 신 개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름이 있고 주특기가 있고 그 다음에 형상이 있고 지역신 개념이 다신이고 남녀신 개념, 이런 개념들을 가진 걸 다 하나님과의 반대적인 요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래서 이사하거나 장사,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방 신들도 인정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세겜 땅을 지나가면서 제단을 쌓고 이제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신에게 이제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지방, 가나안 지방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 이상하게 안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뭐 어느 신에게 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형태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이 지역 신 개념을 가졌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신한테
제사를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이끌어낸 그 신에게 대해서 이제 제단을 쌓는 모습이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단 쌓는 게, 아브라함이 정확히 제단 쌓는 건 4번 나와요. 4번. 세겜에서 한 번, 베델에서 한 번, 그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모리아산에서 드리고 4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각각 그 곳곳에서 자기가 믿는 신이죠. 자기를 끌어낸 신이에요. 끌어낸 신에게 이제 경배를 드리는 모습들도 충분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안 쫓아오셔도 돼요. 제가 이제 항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 22장 후반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세기 12장에 적용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려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들었고 아브라함을 더 믿음의 조상을 다 느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럼 무조건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고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22장의 생각을 가지고 12장을 읽고 13장을 읽으면 이해돼요? 안 됩니다. 뭐야 이거?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막 거짓말하네? 속이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12장에 75세 떠난 상태에서, 저는 이제 130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요셉부는 125세라고 그러고요. 이삭을 갖다가 드리는 그 22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기까지 한 50년도까지 그냥 신앙이 계속 어떻게 보면 생활 가운데 이 치밀해지고 이렇게 한다고 보셔야 돼요. 떠날 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100% 믿음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다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12장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좀 약간 곤란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도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그랄 땅에 가서도 속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랄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9세예요. 99세고요. 그 다음에 할례도 다 했고요. 이름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사라의 몸에 어떻게 오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잠자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그러면 이삭이 성령 잉태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분명히 그 잠자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라의 몸에 이제 이삭이 잉태된 건데, 그랄 땅에 갔을 때는 이삭이 몸 안에 있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누이라고 속여요. 그러면서 이제 또 사건이 벌어지죠. 아비멜렉도 취해들이잖아요. 똑같은 형국이 한 24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랄 땅에 가면서 다시 그런 얘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찾아보려고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이제 찾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모습과 이 취해드리는 모습이 아비멜렉이 취해드리는 거하고 바로가 취해드리는 거 약간 틀려요. 아비멜렉이 취해드렸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가서 막으세요. 너 안 돼. 근데 애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딱 막으셨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전에 아비멜렉 택을 닫으셨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 이유가 이 당시에 사라의 몸에는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속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비멜렉이 불러가지고 딱 얘기할 때, 이 지역에서는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존경감이 없다는 거, 두려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가는 신 자체가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믿어진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이 애굽의 태양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의 난나라든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자기를 갖다 이끌고 가는 그 신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름도 몰라요. 절대자의 어떤 이끌리니까 그 신에 끌려가는 건데,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떤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어디 있어? 그렇다면 이제 전능한 신이다 이렇게 함몰하죠. 예. 나는 전능한 신이니까 내 앞에 행하나 완전하라. 엘샤다이, 그래 엘샤다이로 얘기할까요? 엘샤다이라고 딱 얘기했더니 처음 듣는 신이야. 그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 어떻게 보면은, 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 신의 능력이 이곳에서는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속였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이제 여호와를 갖다 믿고 자기를 이끄는 여호와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그 출애굽기 가면은 여호와는 안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니까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자, 그 하나님 신에 대해서 믿고 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신을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냐면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얘기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라고.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에 통할까 안 통할까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생활 가운데 드러난 신앙들의 모습을 할 때 그냥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언을 해야 되는가 갖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패턴, 그게 풍습, 풍물 이런 걸 다 연관해 보면서 그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볼 때 아브라함도 이 당시 혹시 완전하게 100% 하나님에게 대해서 믿음을 가게 하는 건 이제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는 건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정확하게 믿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 근데 이 그랄 때 들어갈 때에도 연도를 따져보면, 나이를 따져보면 이삭이 잉태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배 안에.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지역신과 자신의 고민을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보통 통용되는 그 당시에 가나안 신 엘 그러면 인정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엘이라는 건 가나안 신에도 엘이 있어요. 최고의 신 엘 통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예, 그래서 다른 신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하세요. 부모님이 안 나오고 혼자 신앙하는 애들은 걔네들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집안에. 그런 애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도 청년들 이렇게 가르치고 신앙 지도하면서 부모님이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신경 씁니다. 예.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건 혼자 나오는 애들, 부모님 없이. 그 집안에 그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 얘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는 거 말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전승이니까요. 그냥 정리를 하면 그 얘기예요. 데라가 우상 장사했어요. 장사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우상에게 망치를 하나 들려주고 다른 작은 우상을 다 그냥 목을 땡깡내가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근데 데라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보고서는 놀란 거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다 지금 나가 자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답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나 보죠. 데라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큰 우상이 다 때려 부순 모양인데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승 가운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 뭐냐면 저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할 수 있고 또 복을 줄 수 있는데 어째 제목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아무 소리 지르지 못하고 대항도 못하며 더욱이 복수도 못합니까? 사람을 생사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형상을 가진 그 우상들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 신관 볼 때 신들을 갖다가 절기 때가 되면 그 이방 절기요. 절기 때가 되면 신들을 다 꺼내와요. 우상들. 그럼 입을 씻어줘요. 입을 씻어줘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들 자체가 사람들이 입을 씻어주지 않으면 먹지도 못해.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다르다는 거. 그런 걸 지금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목석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어떤 그 의미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상들이 다 이제 우상입니다. 우상. 여호수아도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때의 장로들이 살 동안은 여호와만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죠.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나왔을 때는 이제 여호와를 떠나서 이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에서는. 예. 그 선포를 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세 개 모습입니다. 예. 그리심산이고요. 에발산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비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등장을 하죠. 뭐 엘샤다이, 뭐 그다음에 뭐 엘헬로에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라파에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전체 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일부분이죠. 일부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걸 갖다가 그 창조주 스스로 있는 분에게 붙일 수 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호와 자체,
여호와 자체도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름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주특기 있나요? 하나님 주특기 없죠. 다 아시니까 없는 거예요. 형상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지역신도 아니고요, 다신도 아니시고 홀라보시고 남신도 여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없습니다.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데, 결국 왜 모세가, 이제 이거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묻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이거 보세요.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너희 조상의 그 신이 너희를 끌어내겠다고 얘기한다고 이제 전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모세 내게 묻기를 그의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이 뭔데? 라고 묻는 건 이미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애굽의 신의 문화, 그 다음에 그 당시 신의 이 문화를 갖다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은 이름이 뭔데? 라는 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신은 주특기가 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름에 맞는 주특기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도 그래, 바로 왕도. 우리 조상의 신이 우리 3일 동안 나와서 경배드리라고 하는데, 바로가 그 신이 뭔데? 이렇게 나오죠. 혹시라도 바로가 들어봤던 신이라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나왔다 와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처음 듣는 신이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 이름도 아니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고대의 신관의 배경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 살면서 민족으로 백성으로 불어난 건 좋지만 뭘 잊어버려요? 정체성, 신관을 잃어버리죠. 신관.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또 이제 바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지 않으시고 시내산에 와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다음에 훈련시켜서 이제 그 땅에 들여보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나 애굽에서 물들었던 신관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걸으면서 불평밖에는 없고요. 그런 모습도 상상하셔야 돼요. 예,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가 여호와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스스로 있는 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특기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도 이것도 사도행전도 이게 뭐 그 신약 시간 아니지만 이 17장 자체가 이게 어디서 하는 얘기냐면 어디서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시기와 장소를 좀 그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걸 연구를 하세요. 그게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17장 자체가 이제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이제 이게 아테네에서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가면 온전히 다 신전 천지거든요. 신들이 막 그냥 온전히 집마다 다 신이니까. 그러면서 이걸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손으로 지은 곳에 신이 거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그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 가장 인간의 고도의 그 기술력과 뭐 신앙심과 모든 점과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저기에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그 신에 대해서 완전히 신의 이야기 아니면 다른 걸 듣지도 않으려는 그 아테네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죽일 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어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것과 고대의 신관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정확하게 해야죠. 이 시대에도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에도 신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애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주에 충만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 형상도 없다, 이런 성경에 다 증거되고 있어요. 형상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맨 형상 보고서 움직이는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보다가 여호와 하나님 조상의 신이 강림하신데 시내산에 3일 동안 너희들 정결케 하고 올라와. 중턱에 올라왔어요. 딱 오시는데 빛으로 막 구름으로 막 소리로 막 이렇게 임하시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니까 막 두렵고 떨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내가 널 칠까 두렵다. 결국은 신관 자체가 이게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가졌던 애굽에서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신의 모습 이런 걸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 거죠, 사실. 신의 산에 머물면서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말만 듣고 형상은 못 봤다 이런 얘기 충분히 이제 쓰고 있어요. 거기 모세가. 예,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나 계신다는 거 충분히 다 여러 곳에 나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10계명에도 1계명 4계명까지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신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충분히 이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 이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그들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는 걸 갖다가 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하는 이를 성신에 절한다 하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다. 쭉 계속 얘기를 하죠. 예. 이것이 결국은 이제 신관의 모습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이제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뭐 유년주일학교라고 한다면 저기 그 성지연구소에 가면 제가 갔다는 것도 저한테도 있고요. 신상이 하나 있어요. 애굽에서 사온 신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상이 하나 있는데 뭐 아누비스나 이런 신상을 갖다 이렇게 사왔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하세요. 제가 초청을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달라고 하면 수련회 때 가서 그런 걸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신상을 하나 세워놓죠. 앞에서 세워놓고 얘기를 해요. 이 신이 고대에 성경에 등장하는 드라빔 뭐 이런 것들 고대 신들의 신이다. 이 신이 주특기가 뭐다. 이 신이 뭘 한다. 이 신이 그 당시에 생사복을 주관하고 좋은 걸 주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거짓말하면 혼내기도 하고 이랬다. 그럼 애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고민을 해야 되니까 애들 얘기하는 거니까 애들. 그럼 막 설명해가지고 이 신이 진짜로 이게 신이었다 고대에는. 그래놓고서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한 명을 나와라 그래요. 한 명 나와라 그래요. 이걸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 나와라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나와? 걔 중에는 열심히 하는 애가 있거든요. 나와요. 나와가지고 와서 넘어뜨리려면 탁 넘어지죠. 넘어져요. 넘어진 상태에서 이 신이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당연히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요. 이 신들은 이게 고대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과 다른 섬기는 우상들이다. 이 우상들은 같이 동행하려면 내가 들고 가야 동행한다. 나와 함께. 그렇지 않나요? 이 신이 뭘 할 수 있겠냐. 아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이게 무슨 우리의 영향을 주고 하느냐.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꽝된 게 구약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신을 갖다가 보이는 신으로 자꾸만 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왕이신데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다 또 꽝되죠. 그다음에 또 생활 가운데 형상을 가진 그 이방 신들을 따라가다 꽝되죠. 근데 예수님 때로 다 달라요. 보이는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을 못해도 또 꽝돼요. 어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한다는 게 그냥 성경 속에서 이야기나 뭐 메시지 이런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애들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끔 하시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신관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중요한 본문을 보는 걸 해서 제가 빨리 진행할 거예요. 9시 대신에.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는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다 하려면 99개, 100개이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다 못하고 이거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쭉쭉 이제 스캔하면서 넘어갈게요. 혹시라도 안 읽어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오므리의 왕조의 위치가 이렇게 키아스티크 우주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김지창 교수님의 그 요단강에서 바벨론까지 그 책에도 나와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엑스달락 중요한 이 엑스달락의 내용이 열왕기 전체 역사로 본다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열왕기 전체 400년인데 오므리 왕조는 40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양으로 본다면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시기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뤘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바알 신앙이 최고조로 갔고요. 여호와 신앙이 가장 최고 떨어졌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그러니까 결국 열왕기 자체 이 역사를 다루는 것 같지만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의도시죠. 의도 분명하게. 그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아합 시대에 이제 그 아합 시대의 신관에 대해서 허물어진 거,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거 이런 걸 또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 오므리나 아합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일대왕이죠. 일대왕이 종교 개혁을 하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 거꾸로 하는 종교 개혁. 예루살렘 못 가게 해서 단하고 베델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절기를 한 달 늦춰서 바꾸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던 건데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도랑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된 다음에 그냥 월권을 많이 하죠.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종교적으로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들어 버려요. 바알 신앙 해버리고 자기가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에게 450명까지 막 육성을 해가지고 그냥 북이스라엘 도배를 해버리죠. 이런 게 이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질문은요, 아합이 왕이 되어 이세벨을 맞이했는가? 이런 질문은 이제 시간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아합이랑 이세벨이랑 결혼할 때 나이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등장하니까 따져보면, 아합이 왕이 돼서 이세벨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시킨 거예요? 오므리가 시킨 거예요. 아합이 오므리가 둘을 결혼시킨 거니까, 오므리 때서부터 정책적으로 시돈과 이런 어떤 역학관계 가운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등장한 거죠. 네. 그런 걸 본다면 아합 이전에 오므리 때부터 벌써 이 어떤 이거 정책적인 어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정책들이 등장했다는 거, 종교적으로도 등장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도 정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가끔 이제 그 드라마 봅니다. 어떤 드라마 보느냐? 역사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진짜 성경에 이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막 흡사 비슷한 그런 스토리들이 나와요.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오므리 왕조가 수도를 갖다가 옮기기 시작하고 뭐 디르사에서 뭐 사마리아 옮기다 이런 것들 관계, 그다음에 안쪽에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어떤들을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역사적인 정황과 그 신앙적인 모습, 뭐 정치적인 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므리 시대부터 먼저 국가의 종교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육성하고 더 크게 한 게 이제 아합이고, 아합이 왕 됐을 때는 이세벨은 뭐예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황후잖아요, 황후. 그러니까 막 이제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제가 질문을 넣은 거고요.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세웠다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삼고 이런 것들 내용들 다 보시고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도 상당히 이 정치적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서 그다음에 솔로몬 시절에도 이 여로보암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죠. 똑똑하고 대단한데 보세요. 이 보라색 부분이 유다의 남유다. 연두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국경 바로 지역에다 베델 만들어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내려오지 말고 북쪽으로 가서 단에 가가지고 제사 드려라. 근데 단에 가면요, 진짜 거기는 진짜 뭐 너무너무나 비옥해가지고 완전히 뭐 신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장소예요. 너무나 비옥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다가 이제 세워놨고요. 단은 베델에다가 다른 도시도 많은데 왜 베델에다가 세웠을까요? 이유는 창세기로 올라가면 나와요. 야곱이 가다가 베델에 자고서, 그렇죠? 노숙하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인 게 베델이잖아요. 어떻게 명분을 따라도 이게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유다의 종교적으로 이렇게 못 내려가게 하는 것 가운데 베델에다가 신전을 만들고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으면, 야, 북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뺏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봐라,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베델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이미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야곱은 거기서 잠자다가 다시 하나님이 전이 되겠다 그래서 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이제 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전에 상황들을 다 여러분들이 백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살짝 보일 것 같아요. 충분하게. 한번 시간 따지는 거 이런 것들, 장소, 베델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베델 그러면 한번 베델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쫙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싫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미 다 이렇게 그 지명별로 해서 연구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사실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긴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 질이 충분히 연구해봐야 할 가치가 있구나. 시간 연구해봐야 되고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이거였어요. 종교를 잘못 개혁한 거죠. 예, 단에 가면 있는 제단입니다. 예, 여로보암 시대의 제단은 사라졌죠. 사라졌고, 여로보암 아합 그 이후 시대로 계속 증축하고 공사하고 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요. 단에 가면. 예, 단의 제단의 모습이고요. 송아지 상이면 이런 송아지를 세웠을 것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에 가면 이제 텔 발라타라는 그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바알 신전도 쌓아놓고요. 여기 이제 그 마세바가라고 하는 큰 돌 같은 거 세워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겜을 갖다가 바알 신앙의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요 뒤에 이게 이제 그리심산의 모습이에요. 그리심산.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신약시대로 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소도 이제 이 근방 어디. 요 옆으로 가면은 야곱의 우물도 있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세겜에다가 바알 신앙을 갖다가 세우고 거꾸로 가는 종교개혁을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이제 거꾸로 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교재에서 써드렸지만 바알이라는 거, 우리는 바알이라는 걸 그냥 이방신의 이름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거의 기본 뜻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이제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의미가 이 가나안 신의 이름으로서의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름으로 쓴다면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바알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너의 바알이다 그러면 내가 너의 이방신 바알이다 그 얘기 아니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남편 되고 싶다. 그런 개념이 쭉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남편이고 너를 내가 발 뻗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향해서 발 뻗고, 양들 표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 지내게끔 하겠다고 하시는 모습인데, 이 바알의 모습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신의 이름으로 해서 이제 그들을 쫓아간 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이라는 기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남편 되겠다. 그런 표현으로 다가가시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갈려가지고 다르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절을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다 설명드린 모습이고요. 이거 한번 보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내 남편이 여기 바알이라는 단어예요. 언어에 보면 바알. 이게 신의 이름이 아니죠. 바알. 가나안 신의 이름으로 얘기한 거 아니죠. 너의 남편이요. 여기 남편으로 번역했는데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도 될 수 있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온 세상의 하나님, 최고의 신, 그 당시의 신관으로 본다면 최고의 신이 너의 남편이요 너의 주인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주인이요 남편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바알을 쫓아가죠. 그래서 남편과 주인으로서의 다른 바알을 쫓아가는 게 결국 가나안 신 바알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제 남편 삼고 그들을 주인 삼아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가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다 못 참으셔가지고 이제 엘리야에게 가서 명해라. 3년 반 동안 비를 안 줄 거야. 말하니까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또 불 내릴 때 불 내려주고. 그 다음에 40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등장한다고 보시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려고 하셨지만 백성들이 이제 다
다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신앙의 모습은 생활 가운데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그 증거가 되고 전승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르쳐지지 않으면 뭔가 이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이렇게 어떤 체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죠. 그 도입할 때는 신앙에 도입할 때 필요하지만 결국은 뭐냐, 너희 하나님의 어떤 체험 그걸 넘어서 갈 건 뭐냐면 가르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가르침이 구약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간다는 거, 그것도 이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가족 중심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텔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텔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면서 무너뜨렸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성을 쌓지 마라. 다시는 쌓을 때, 기초를 넣을 때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을 쌓는 때가 아합 시대예요. 이 성을 쌓는 때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어기는다는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이미 이제 퇴보가 된 거죠. 근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목적이 뭐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목적이에요.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동쪽으로 진출해서 모압과 암몬을 장악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도 가운데 이 전략적 요충지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에다 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내려와서 이제 성을 쌓죠. 그 모습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다든가 아니면 또 잊어버리지 않고 겸하여 섬기면서 약화된 거죠. 약화된 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적인 그 모습이 생활에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거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 문화에 의해서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죽었다. 마달 아비람과 그 다음에 막내 수급을 잃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가 아합 시대다. 네,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여리고의 모습이고요. 예, 그래서 근데 왜 여리고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게 여리고거든요. 여기가. 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요.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여리고가, 자, 이 동쪽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 진쳤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잘 안 보이시나요? 색깔을 좀 바꿔드릴까요? 자, 동쪽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들어올 때에 이쪽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첫 성이 여리고예요. 여기가 교두보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갖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13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정복하신 이유도 첫 성이면서도 거기가 교두보입니다. 교두보.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길갈에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기는데,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 동쪽을 갖다가 뭐 모압이나 암몬을 점령하러 갈 때는 교두보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요, 나중에 여리고만 가지고 여러분 강의한 거 있어요. 제가 1시간 반 정도 있을 때 그거 한번 보세요. 여리고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왕의 대로하고 이 서쪽으로 가는 이 그 해변길과 연결해지는 지선이 여리고를 지나가요. 동서교통의 중심지가 또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리고가 많이 나오고 여행할 때 여리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리고를 다시 짓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살아라는 얘기.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가장 중요한 성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없어질 성인지 안다. 주전 8,000년 전에 이미 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고고학자들은. 주전 8,000년.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도시를 여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성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세우지 말라라는데, 이걸 세우는 이유가 뭐냐? 여기를 다시 재건하면 경제적인 부와 힘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왕의 대로와 해변길을 연결하는 그 교통로를 지나가는 무역하는 사람들 세금 받을 수 있죠. 충분히. 그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가는 이제 그 거점이 돼요. 그래서 오므리하고 아합 시대 이미 해가 이쪽 넘어가가지고 여기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하고 여호람 때 가가지고 아까 왕하 3장에 그 얘기가 이제 모압 전쟁할 때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리고를 확보하고 넘어가면서 동편 쪽을 갖다 땅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위치의 여리고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맞죠. 하지만 종교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후퇴죠. 후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니까. 이런 모습들.
결국은 이렇게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길르앗에 있는 디렙 사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비가 없겠다. 비가 없는데 우로예요. 우. 비만이 아니라 비가 없으면 밀보리 농사 못 짓죠. 이슬이 없으면 여름 농사 못 짓죠. 과일 농사 못 짓죠. 그러니까 아예 먹을 거 없게 만들겠다. 근데 아합 시대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먹을 거 없어서 고민하는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수입해 먹으면 돼요. 그 당시에 두로시돈이 해상무역을 갖다 주름 잡던 민족이에요. 거기서 다 수입해 올 수 있어요, 먹을 거. 근데 물은 안 되죠, 물은. 요즘은 물 수입해다 먹지만 그 당시에 그 물 수입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물은 이제 자체로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온 북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그 샘에 그는 것도 물 찾고 하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만 먹을 것 때문에 고민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동맹관계인 두로시돈 지방 이쪽의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교역하는 가운데 먹을 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문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년 6개월 동안 이제 물을 안 내리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물을 갖다가 주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아합과 엘리야의 얘기까지 이런 얘기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다. 이게 다 정답이에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갔지 않느냐. 네가 갔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이게 해라. 그래서 종교직이 이제 기도로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죠.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이제 갈멜산에 모여요. 갈멜산도 참 비옥한 데예요. 1년에 그래도 비가 600mm 정도 이상 와가지고 충분히 비옥한 데인데 이 갈멜산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갈멜산 사진을 봤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할 거예요. 갈멜산이 마르를 이루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요. 갈멜산이 마르를 이루다. 그건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풍요의 대명사입니다. 1년 44절 초록의 대명사가 갈멜산이에요. 근데 그 갈멜산이 마르를 이루다. 내가 징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갖다가 있는 이 갈멜산에서 종교 전쟁을 하죠. 그래서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택하라 이런 얘기를 외치게 되겠고요. 엘리야 동상의 모습이고요. 지금 있는 무흐라카라고 해서 이제 엘리야의 그 기념 수도원이 있는데 가면 이제 그 서 있는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만 죽이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죽였다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언급 없어요. 이거 언급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잡아 죽이는 장면 나와요. 바알이 죽은 바알 신을 갖다 이제 업게 한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불능답하는 경우 다 필요 없고요.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이미 강의된 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고 바알 선지자들만 죽여요. 450명을 죽였는데 예, 죽인 모습이 있고요. 이제 여기 아세라 선지자 어떻게 되냐. 결국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사실. 고민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이제 여러 책들 읽어보면 안 죽였다, 450명만 죽였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학자들 가운데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연구한 게 뭐냐면 쿤틸렛 아주르드라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그 네겝 지역에 가면은 이런 어떤 무역로 가운데 그 9세기 주전 9세기에 이제 무역하면서 이제 쉬어가는 대상들 이제 쉬어가는 이제 어떤 숙소가 되겠죠. 이런 곳에 가면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주전 8세기 9세기면 이게 아합 시대와 연결되는 시기대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필요 없고 내용만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토기가 발견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토기를 보면 그림이 좀 있어요. 그림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신이에요. 이게 아세라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 뭘 갖다 놨어요? 여호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을 갖다가 빼고 여호만 뒤려놓은 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 그의 아세라의 이름을 당신을 축복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아세라와 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 자체가 개혁된 게 아닙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바알 버리고 다시 거기다 여호와 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키르벳 엘콤이라는 가면 이렇게 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주전 8세기 모습인데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나와요. 자, 우리 야후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그의 아세라가 그의 적들의 손아귀에서 그를 건져내시라 하면서 아세라와 여호와를 부부관계 형태로 표현한다고요. 고대 신앙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죠. 이런 걸 개혁하고 하려면 가르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이세벨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19장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 내용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정리하면서 신앙의 문제의 출발이 결국 생활 가운데부터 나온다는 거.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풍습이나 풍물을 살펴보면서 이 신앙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잘 유지하고 해야 되느냐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가운데 그 고민이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